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을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5, 6, 7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5, 6, 7장.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6, 7, 8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탄생설화가 있거든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탄생설화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행동적이에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9장에 보면 1장 9절에요. 그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 고향에서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뭐 출생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나온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마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의 신학입니다. 마태의 신학은 좀 달라요. 마태의 신학은 왕의 신학이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누가의 신학은 또 다르고요. 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요한의 신학은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면서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이 되고요. 마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마가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내려온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릅니다. 관점이요.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그 신앙은 자유입니다. 성령 잉태설을 믿을 수도 있고요. 마가는 성령 잉태설 뭐 이런 건 믿지 않았어요. 성령 잉태설 믿지 않는다 해서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신학별로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만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마가 공동체요. 그 성령 잉태설 없어요. 마가복음에요. 지금이야 이걸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딱 해서 믿었지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 잉태설에 안 믿긴다 해서 뭐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뭐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저는 마가 신학을 굉장히 저 마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행동하는 신학이에요. 마가는 그냥 실질적으로 막 움직여요. 행동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마가가 정의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이제 1장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6장에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점이 나뉘는 거예요. 6, 7, 8장.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8장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정의하는 가장 큰 역사, 그러니까 이때 5,000명이 모여요. 5,000명. 이때 4,000명이 모이고요. 군중 집회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기 잠실 종합경기장에서 막 대집회를 한 거예요. 5,000명.
뭐 5만 명 모여서 막 이 군중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골기도에 많이 하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 때 막 사람들 막 운집하고. 그 오병이어 사건 그때 5,000명, 4,000명. 근데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제 먹을 게 몇 개 있냐? 5병이요. 기적을 보이십니다. 네. 5병이어로 축사를 하시고 다 하시니까 이때 12광주리로 거둡니다. 그 다음에 7광주리를 거둡니다. 그 어떤 이제 종교단체는 12광주리니까 12가 같으니까 12사도를 비유했다 그러고 7광주리는 이제 7사도 나머지 5명이 안 왔다 뭐 또는 7명이니까 저기 갈릴리 지역의 7제자, 7사도들 뭐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뭐 그런 풀이도 뭐 좀 신선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7광주리를 거둔 겁니다. 이게 5,000명에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이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이게 나눔의 기적인 거예요. 나눠줬는데 그 5,000명을 통해서 다시 먹을 것이 생긴 겁니다. 나눔은 모든 사람에게 나눔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자기로부터예요. 예수님 먹을 도시락 오병이어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자기 걸 다 나눈 겁니다. 그랬을 때 나눔이 남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배치되는 게 이제 헤롯왕이에요. 헤롯왕은 취하는 권력입니다. 나누지 않아요. 자기가 권력을 취해요. 예수님은 권력을 나눠줍니다. 예수님 권력을 나눠주니까 인자의 권력은 섬김의 권력이거든요. 근데 헤롯은 취하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불륜 사건을 갖다 폭로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인 세례요한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근데 마가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이 군중 5,000명, 4,000명이 모였을 때 5,000명이 모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흩어버려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이단교하고 많이 다르죠. 이단교는 5,000명 모였으면 야 저거 조직해 해갖고는 짜자자자 해갖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뻥튀기를 해갖고 5만 명을 만들까 이것이 궁리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경계했어요. 흩어버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 군중이 모이면 군중 심리에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성령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막 겁을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5,000명의 군중이 모였을 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칠병이어 사건을 갖다가 4,000명이 모였을 때 칠병이어 사건을 또 일으켰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것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모였을 때는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여요. 그러면 그때 신앙이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이는 것은 신앙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괴물이 사탄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사탄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이 군중이 모이는 것을 마치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이라고 풀이하죠. 웃기지도 않는 풀이에요. 증인들이 모이는 것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고요. 권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사라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했던 게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고요. 빌라도가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은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자, 8장을 볼게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벳세다 맹인 사건이 나와요. 벳세다 맹인. 벳세다는 이 베드로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인이 이제 그때 눈을 뜨기를 원해요. 눈을 뜨기를 원하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이래갖고 바른 게 아니에요. 눈에다가 그냥 이렇게 뱉어버린 거예요. 침을 좀 많이 아까 이렇게 뱉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면 눈에다가 침 뱉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두 개니까 두 개 다 뱉게 됐겠죠. 소경이라고 안 보니까 그냥 패 했을 건 아니겠죠. 자상하게 가서 눈에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게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였어요. 세속적 그리스도, 정치적 그리스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리스도, 헤롯과 같은 그리스도, 다윗의 그리스도, 왕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시고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 거예요. 하나님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벳세다가 고향인 베드로의 사건을 뒤에다 딱 넣어놓거든요. 마가가 봤던 이 그리스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죽는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을 마가는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권력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가의 신학은 마가는 베드로를 비서실장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날마다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벳세다 맹인 사건을 바로 베드로의 간증 속에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걸 기록한 거지 다른 데는 없는 거거든요. 에바다 어제 제가 영상 해드렸죠. 에바다 사건도 마가한테만 나옵니다. 에바다 역시 베드로가 고백했던 간증 속에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에바다 같은 경우는 그 벙어리는 귀가 멀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장로의 전통, 손 씻는 전통 있죠. 이때 이 제자들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수님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니까 제자들이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에바다라고 했듯이요. 그리고 4,000명을 다시 이 집회를 여시고 거기에서도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이 군중 속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비로소 에바다 벙어리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바로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8장 사건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이 시대가 죄악이 기울어져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4,000년 동안 인류는 이 구약 시대는 죄덩어리였습니다. 그 시대를 떠나서 4,000년 동안 지은 그 죄는 누가 다 죄를 대속할 건데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두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필요했던 거지 이 세상 앞에 뭐 증인이 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증거한다고 말했던 것이지,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교의 두 증인.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시작을 열었던 거고요. 예수님이 마침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복음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세례로 이렇게 이 역사가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증한 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것을 이 세 인물은 다 십자가를 지고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졌고요. 이것을 이단들은 거꾸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예인 거예요. 이단은 뱀의 후예입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거꾸로 해석하는 족속들은 뱀의 족속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8장 33절에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대놓고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요. 십자가 반대하니까. 십자가를 반대하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반대하는 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